창세기 4장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사람들은 프로토 히스토리, 원 우어 게시히테, 독일어로 하면 원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원 역사에서는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 세상의 현상들의 기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서 영국의 그 옥스포드의 제임스 어셔가 성서에 있는 모든 연대를 거꾸로 더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969살에 갖고 기원전 4233년 10월 23일 오후 2시에 창조했다고. 그게 19세기까지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아일랜드에 찰스 릴이 등장해서 지질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질학 등장했다 봤더니 거기 공룡뼈가 발견되는데 이게 기원전 4000년에 끼어 맞춰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의 역사가 뭐냐? 그다음에 성서학이 발견되면서 성서 이전 히브리가 아브라함의 랭귀지, 아브라함릭 랭귀지를 가장 오래된 랭귀지라고 했는데 이집트어도 발견되고 수메르어도 발견되고 히타이트어도 발견되고 그러면서 히브리어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 신화라는 것이 진리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못 믿을 이야기가 아니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줄거리가 있고 삶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는 실제로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들 사이에 태어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오리지널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시작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망인 시기와 살인의 시작이기도 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은유와 그 텍스처가 해석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소설을 쓴 사람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의 24장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4장 7절의 내용이 길게 설명됩니다. 거기 아버지인 아담과 그 두 아들이 있죠. 갈렙과 아론 얘기가 등장하고 거기에 중국 사람으로 종이 등장하는데 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리라는 사람이 랍비로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워서 이 4장 7절에 관한 해석, 이게 영문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팀쉘이라는 단어가 돼. 팀쉘을 가지고 디스커스하는 것이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의 24장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에덴의 동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팀쉘은 존 스타인백이 어디서 팀쉘이라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팀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이 바로 4장 7절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인한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내용이 4장 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한 두 번째 질문도 위치에 관한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4장 9절은 특별히 바락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2004년 보스턴 플리트 센터에서 대통령이 될 때 그 주제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4장 1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러니까 3장 후반절에 그 여자 이름을 하와, 생명을 낳는 분,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이미 소개됐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동침하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조금 너무 직역을 한 거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히브리 원문으로는 알더니, 그 동사가 야다입니다. 그 유명한 이 야다 동사가 어디서 나왔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지식이라는 다아스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야다라는 동사가 다아스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관계까지 말하는 아주 그 세멘틱이 의미가 깊은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진정으로 알더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더니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고, 지적으로도 하나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 한 사람이 되었다. 더불어 부부 관계를 맺은 것까지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하나가 되더니, 보세요.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게 최초의 임신이에요.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죠? 여기서 야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히 신의 유전자를 주기 위해서 다아스라는 그 지식에 이 신의 유전자를 허락했는데 그걸 주는 그 동사로 야다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탄생, 여기에는 신의 의지와 신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그랬더니 임신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가인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탄생이 사실은 신의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참자가 되어서 가인을 낳았고, 하와가 말하기를 주의 도우심으로, 야훼가 도우셔서 내가 남자 아이를, 보세요. 여기 이제 단어들이 전부
그 이름들에 대한 어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 낳았다. 여기서는 얻었다란 말이 까나야, 까나. 까나가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획득하고 얻다라는 그 동사에서 카인이라는 입이 나온 거예요.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이 등장을 했고 2절은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두 번째 가인의 아우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이고 히브리어는 하벨이에요. 하벨. 하벨이란 말은 너무나 유명한 동사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서 1장 1절에 어떻게 생각하죠? 하벨 하벨님 콜 하벨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란 말이 하벨 헤벨이 헤벨. 헤벨이란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베이퍼 수증기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금방 사라질 존재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맨 처음부터 아벨이 죽게 돼 있었어요. 이걸 쓴 사람은 전체 스토리에서 아벨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거예요. 이거는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룻기에 거기 아버지가 있었고, 그렇죠? 엘리멜렉인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킬리온과 말리온이 있었는데 킬리온과 말리온이 모압 여인 룻과 오르파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런데 곧 있다가 킬리온과 말리온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 때문에 죽어요. 킬리온 말리온이 병들어 죽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스토리 내용상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보면 전체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의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보세요. 아벨은 이제 죽어요. 보세요. 양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치는 목자, 목자라는 직업이 새로 등장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죠? 땅을 가는 농부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오래된 농부의 직업은 가인이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직업이 등장을 했는데 양치는 목자가 되었다.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뒤에 많은 세월 끝에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수확물을 드렸고, 그렇죠? 이 민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거기서 소출된 것을 들어왔다. 아벨은 양떼의 마빼, 양떼 중에서 첫 번째, 그거를 베로코스라고 해서 첫 번째 난 것, 첫 마빼라 그러죠. 그 가축 가운데 첫 번째 가축을 드렸고, 그 최상품 헬레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레브된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걸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fatling. 이 fat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헬레브라는 거는 기름이라는 뜻도 있고 우유라는 뜻도 있고, 거기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 뼈에 있는 marrow, 정수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best of best의 최상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레브를 최상품을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것을 반기셨으나,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거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offering, sacrifice를 한 거예요. sacrifice를 했는데 가인은 소출된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그 선택이 좀 남달라요. 소출된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소출된 것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인 맛배를 드렸고 맛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최상품을 드렸다. 이 주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내내 나오는 과연 무엇이 희생제사인가? 무엇이 신에게 드릴 최고의 제물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쓸데없는 걸 줄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걸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아벨은 뭘 드렸냐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를 드린 sacrifice란 신에 대한 예배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릴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그런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몰입할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성공한 거거든요. 아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는 가인의 것은 반기지 않으셨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게 낯설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 것은 반기셨다.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요. 이건 분명히 이 농경 문화가 등장을 하고 농경 문화에 대한 선호를 말하는 거다. 또는 유목민이 이제 여태까지 유목 생활하다가 도시 생활로 가는 중간이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에 대한 선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았는가? 조금 전에 제 설명에 의하면 아벨의 것에 좀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 것을 받고 가인 것은 거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도 이해 못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저는 남겨두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붙이려는 시도가 좀 구차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것만 받으셨다. 그런데 그건 예견돼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벨이 이미 수증기처럼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5절 보세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심리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왜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으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건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가인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시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맨 처음에 역사를 시작하는 사장에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인 시기가 등장한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것이 계속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거는 자색 옷을 입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팔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이 창세기의 중요한 모티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내가 반성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한테 수용되지 못한 거를 옆에 있는 자기 동생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이 시기 있죠. 부러움이 지나치면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러움과 시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간의 감정으로 시기가 등장한 것이 4장 5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가 치밀었대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까지 변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가인한테 야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하고 나와의 관계인데 너는 나와의 관계를 풀려고 그러지 않고 왜 나와의 관계에서 전혀 상관없는 동생의 관계로 네 얼굴이 붉어졌느냐 이거예요. 자제하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7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다면 너는 꺼릴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착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죄가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너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될 것이다. 너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그거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에 관한 팀쇼에 관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신이 카인의 재물을 반길 리 없었다. 인간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선물과 들어간 선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것은 물건의 양적인 값어치와 상관없이 질의 문제인데 가인은 신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거예요. 분노란 그 분노의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분노를 결정을 해요. 분노하는 자신이 그 대상하고 상관없는 감정인데 4장 7절에 화가 잔뜩 난 가인에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줄 친 부분이 너는 꺼릴 것이 없다. 내 문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욕망. 제가 밑줄 친 것이 이 세 히브리 단어들은 성서에서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 극히 번역하기 힘든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후대 그리스나 라틴어 번역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핫팍스라고 그러는데 성서 히브리어는 기원전 6세기까지 구어로 사용되다가 기원전 5세기부터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대치되었고 히브리어는 여전히 고전어로 보존되어 구약 성경은 기원전 12세기부터 3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록된 문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10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 안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미렴의 노래와 같이 기원전 12세기 문헌도 있고 다니엘성과 같이 기원전 3세기 문헌도 존재한다. 하여튼간 위 세 단어는 줄친 거는 소위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불리는
성서에서 한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다. 나의 관심은 나중에 등장하는 팀숄보다. 팀숄보. 나는 이 문장은 너는 그 거부할 수 있는 욕망을 다스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였다. 이 단어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파고든 사람이 히브리 성서학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존 슈타인백이다. 그는 에덴의 동쪽이란 소설 여러 군데에서 창세기 4장 7절의 내용이 에덴의 동쪽을 쓰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신학자나 철학자보다도 탁월하다. 에덴의 동쪽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쫓겨난 땅,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 희망이 있는가 묻는 대서사시다. 24장의 이 소설에 아담, 사멜 그리고 아담의 종인 중국인 리가 대화를 한다. 리는 집사이지만 히브리어를 2년 동안 공부한 철학자예요. 중국인 철학자. 이 세 사람이 대화 주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리는 창세기 4장 7절에 대한 서로 다른 영어 번역,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아메리칸 버전도 보고 영어 번역본을 막 비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영어 번역본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한다. 리가 아담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말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창세기 4장을 봉독하고 우리가 토론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기억한다고 말하니 리가 10년 전에 그랬었다고 대답한다. 리는 창세기 4장 7절이 성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해요. 흠정력 번역,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번역은 이래요. If thou doest well, shall thou not be accepted. And if thou dost not well, sin live at the door, and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t rule over him. 리는 이 물건을 thou shall, 너는 그를 극복할 것이다. 그를 괴롭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맨 마지막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욕망이 기다리고 있고 그 욕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맨 다음에 shall over thee,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지배할 것이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미래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맨 나중에 문장을 do thou rule over him, 그것을 지배해라라고 명령어로 번역했어요. 즉 명령어 문장으로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라고 번역하였다. 미국 표준 성경의 번역은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리는 이 문장을 기록한 저자의 히브리 원문을 찾았다. 그러나 사무엘 놀라 묻는다. 리, 당신은 나에게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어. 그러자 리는 자신의 집안이 공자의 책, 논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정확히 따지며 공부했고 중국에서 그를 포함한 4명의 중국 학자들이 저명한 라비와 함께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4명 중 1명은 90살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히브리의 연습문제, 문법, 어휘, 작문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들은 붓으로 히브리 글자를 쓰는 완벽주의자들이었다. 리는 그 후에 히브리의 모든 사전을 구입하고 공부를 하였다. 이게 아주 자세히 나와요. 리와 그 동료들은 2년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한 후에 창세기 4장 7절의 번역을 다시 시도했는데 결론은 뭐냐? thou shalt, 미래가 아니라 do thou, 명령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명령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thou mightst, 너는 뭐뭐 할 수도 있다.
할지도 모른다. 가능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너는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의 표시로 번역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리는 사무엘과 아담한테 말한다. 미국 표준 번역이 인간의 죄를 극복하라고 명령하고 너는 죄를 무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영국 흠정역은 너는 할 것이라고 번역하여 약속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죄를 다스릴 것이란 믿음의 표시 아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장에 이제 팀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슈타인백이 팀쉘이라고 했는데 팀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은 아니에요. 팀숄이죠. 이거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슈타인백이. 팀쉘은 뭐냐? 너는 욕망을 다스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슈타인백이 이거 보세요. 단순히 희망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다스릴 수도 있다. 다스릴 수는 가능성을 말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선과 악의 직면에서 그거를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슈타인백의 팀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가져온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히려 히브리에서는 팀쇼리니까 그가 히브리 단어의 모음을 실수한 것은 그가 제공한 단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공헌에 비하여 그냥 넘어갈 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단어를 갖고 자세히 말한 학자들이 없었어요. 히브리 학자들도. 만일 이 문장을 욕망을 극복하라라고 번역하면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고 너는 욕망을 극복할 것이라고 번역해주면 예정론을 옹호하는 번역이에요. 그러나 thou mightst 너는 욕망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번역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격려의 문장이에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을 준 것이다 이거예요. 리는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 소설에서 선택이 가져다준 영광을 생각해보라. But think of the glory of the choice that makes a man man.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선택이다. 자유의지. 고양이는 선택이었고 벌은 꿀을 만든다. 그것에는 신적인 것이 없는데 인간에게 신적인 것이 있는데 이 팀쇼이라는 단어에서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자유의지를 인간이 부여한 것이다. 리의 고백을 통해 슈타인백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별을 따기 위해 마련해주는 사다리다. 리는 인간은 별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이 말하는 것은 신에 대한 신학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는 도구, 즉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을 찬양한 것이다. 하루는 나의 선택을 따른 좌판이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나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오래된 욕망을 부추길 의지를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욕망을 넘어선 흠모하는 내 자신을 위한 의지를 선택하고 발휘할 것인가? 그게 4장 7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슈타인백의 에덴의 동적의 2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아주 융합이 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훨씬 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4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맨 나중에 for 아타 너는 팀숄 너는 거부할 수 있는 욕망을 팀숄 다스릴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지금 세상에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가인, 가벨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프로토 휴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한테 뭘 부여했다고요? 신이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프리 윌이 이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인한테 부여한 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8절.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기를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9절. 신이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A가. 첫 번째는 아담한테 A가. 너 어디라고 물어봤잖아요. 똑같이 A가 있어요. A, where? 헤벨, 아히가. 아벨, 너의 동생, 어디?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것은 위치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 질문이고, 두 번째,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와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Am I a keeper of my brother?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팀쉘이라는 인간의 삶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알려주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팀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 얘기에서 당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신은 질문한다. 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첫 질문과 유사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신이 아담에게 한 첫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야까. 신은 가인에게 물은 두 번째 질문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이카 아벨 에이카 아헤까.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기 시작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 존재의 위상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 그것이 동생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퉁명스럽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해요. 신의 두 번째 질문은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게 대답한 이가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다. 2004년 7월 26일에서 29일까지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있는 플리트 센터에서 대선 출마한 민주당 잔 케리 상원 의원이 지명하려는 민주당 당원 모임이 있었어요. 잔 케리는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을 기조연설을 시켜요. 그가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 의원 출마한 시카고 출신 케냐 이민자 2세인 바락 오바마였다. 오바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태어나 케냐 이민자 아버지와 캔사스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오바마 연설은 감동 그 자체였다. 연설은 미국 국민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일리노이주로 들어가서 재직 중에 있는 공화당 상원인 알렌 케이스를 물리치고 민주당 상원의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 후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이 연설이 결정적이었어요.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잔 케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당신이 민주당 찬조 연설을 하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자서전이 어디에서 든가 대담성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서 잔 케리로부터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직감을 했대. 이게 내가 대통령이 하는 길이다. 그래서 연설문 작성을 자기 비서한테 쓰고 자기가 썼대.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어. 딱 한 거예요.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오늘은 특별히 영광스럽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간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 학생이고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판 지붕에서 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가정부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미국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이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녀가 내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내 삶마저 가난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묵인 가족이 변호사 선임을 못한 채 혹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 없이 체포당한다면 그것은 that threaten my civil liberties. 그래. 나의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I am my brother's keeper.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I am my sister's keeper. 나는 여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9절에 등장하는 신의 두 번째 질문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카인에 대한 대답, 대신했던 질문인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오바마가 대답한 것이다. 나는 내 동생, 내 이웃, 동료 인간을 지키는 자입니다란 인간이란 자신만을 지키는 자에서 내 주위 사람, 아니 내 행동 방법을 넓혀 우리 사회 심지어 오지의 이름 모르는 사람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리더는 겉모술수로 인기 영합에 세상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의 영역을 넓혀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다. 하여튼간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의 커버 스토리에 뭐 잔 캐리 어쩌고저쩌고 제목이 Who is 바락 오바마로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락 오바마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stole the heart of Americans. 아메리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성서 얘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핵심을 딱 갖고 이제 그 얘기예요. 다시 이제 108페이지로 가면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너에게 효력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하기를 이 형벌이 내게 지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일생 이제 노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뭘 줬다고요? 표. 이게 유명한 가인의 표예요. 히브리어로 오트를 줬대요. 오트. 여기다 무슨 표를 줬대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의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밀 싱클레어가 자기가 이상한 해석을 하는 막시무스 데미안이 있었잖아요. 2장 내용을 보세요. 막시무스 데미안이 갑자기 싱클레어한테 메일을 하면서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고 가인과 아벨 얘기해서 가인은 inferior 아주 사실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숭고한 귀족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준 것이 사실은 그 아주 superior 상징으로 표를 준 거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에밀 싱클레어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에서 말한 가인이 죄를 지었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헤르만 헤세가 그 당시 융하고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데미안이란 말이 사실은 막시모스는 최고란 뜻이고 데미안은 그리스어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인간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신성. 그거를 데미안을 통해서 지금 싱클레어한테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이 가인의 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거예요. 표를 줘. 누가 그를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거 많이 물었죠. 지금 가인이 아벨 죽이면 한 명 남았는데 누굴 만나냐고. 이거 질문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왜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굴 만나냐고. 이거는 이런 이 스토리에 대한 전체 그림이지 이걸 사실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인은 주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것이 원더, 이게 방황하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노세 거주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가인이 맨 처음에 거한 장소가 에덴의 동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7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도 역시 이제 족보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의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4장 후반절과 후반부와 그 다음 5장 전체가 족보가 나오고 6장 들어서 이제 우주적인 혼돈이 나와요. 홍수 사건이 나오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창세기 6장의 그 혼돈 사건을 하겠습니다.